오늘 그동안 멈추었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연이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로 시작하냐면 이 본향이라는 단어를 3번씩 사용하면서 이 본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졌던 삶의 특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보면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로 소개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았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15절에서도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도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 이 같은 본향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각 의미하는 바 그 뜻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먼저 각 절에서 사용된 본향에 대한 어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의 본향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리고 선조들이 이미 가 있는, 그래서 죽어서 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4절의 본향은 두 가지 의미가 동일하게 포함되어 사용됩니다. 14절에서의 본향은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말씀과 연관지어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선조들이 이미 죽어서 돌아가 있는 곳, 그곳을 가리켜서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4절에서의 고향은 그러므로 천국을 예표하는 본향을 찾는 것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의 뜻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듯 본향을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에서의 본향은요, 선조들이 죽어 고향에 돌아가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에서는 이곳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본향이라는 곳 자체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곳을 지시하는 지시 대명사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을 말합니다. 그곳을 생각하였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이라고 하는 이 본향은 그곳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을 생각하였더라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16절의 본향은 뭘까요? 16절의 본향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태어난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4절과 16절의 본향은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만 영원한 고향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내가 무언가를 소망하며 열망하는 것이 너무 커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에게 지적하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수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 순간순간이 다 갈등과 고민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14절, 15절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본향 그러면 세 가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야말로 고향이죠. 고향.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장소, 곧 고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살게 되면 향수에 젖는다고 하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 대한 향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추억이 많기 때문에, 추억이 풍성하기 때문에 항상 그곳을 그리워하는 그리움 속에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추억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삶의 속에서 나에게 때로는 위안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시 내 삶을 멈추어 나를 여유를 갖도록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아름답고 복된, 슬픈 추억도 있지만 또 행복한 추억, 기쁨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게 하는 예표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임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표지냐면 영혼을 사모하게 하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본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은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고향입니다. 마음의 고향은 장소보다도 감정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곳입니다. 내가 나고 자란 곳의 향수에 인입되어서 그리움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향을 표현하면 뭔가 모르는 포근함이 있고 뭔가 모르는 간절한 애절한 그리움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향을 노래하기도 하고 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향을 갖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마음이 안식처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고향이라는 창작 뮤지컬 푸른 하늘 은하수라는 뮤지컬 중에 등장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눈 감으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르는 얼굴들,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놓을 보물들, 어른이 되어도 절대 잊지 않을, 멀리 떠나도 꼭 가지고 갈 내 안에 살아있는 동심, 그 마음을 꺼내 노래 부르자. 우리 안에 소중한 동심, 그 보물을 꺼내 노래 부르자. 내 마음의 고향 동심, 내 안에 살아있는 동심, 그 마음을 꺼내 노래 부르자. 우리 안에 소중한 동심, 그 보물을 꺼내 노래 부르자. 내 마음의 고향 동심. 자, 이 시에서도, 이 노래 주제에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마음의 고향을 찾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의 안식처가 몹시 필요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고향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감성과 감정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곳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마음의 고향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정서적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정서적으로 뭔가 가장 가깝고 그리고 포근하고 안정적으로 내 감성이 풍부한 공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고향도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향을 갖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을 예표하는 표지인 겁니다. 일시적인 고향을 그리워함은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게 하는 예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본향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고향은 바로 오늘 말씀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야말로 본향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이 어디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사실 믿음의 고향은 사람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질문했을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가고 싶고 늘 그곳에 머물고 싶어 했던 장소였던 곳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곳 본향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끊임없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도 풀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 돌아가야 하는 곳이라면, 돌아가야 하는 본향이 있다면, 고향이 있다면 내가 온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내가 죽으면 또 어디로 가야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인가? 이것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육신이 썩어 흙이 되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영생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것을 희미하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욥기서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숨결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본향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주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죽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서 심판은 생명과 영생, 그리고 지옥과 형벌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빚어졌기에 세월이 지나면 노쇠합니다. 병듭니다. 육체는 물질로부터 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환경의 제약을 받습니다. 세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체는 언젠가는 영혼과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도래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헤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지요. 영혼이 영원토록 죽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를 잘 알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본향이 어디 있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가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죽음을 앞두고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 집사님만 그렇게 살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그렇게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기록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앞서서 12절까지 소개했던, 거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4절부터 소개했던 사람으로서 그들은 무엇로 소개했습니까? 무엇으로 소개했습니까? 믿음으로 소개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소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만 이들 중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바로 천국으로 올림받은 사람이 있죠. 에녹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앞서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로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삶의 마지막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저들은 믿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제가 두 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죽는 그 순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다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믿었던 그 믿음을 따라 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의 마지막도 믿음을 따라 믿음을 쫓아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영원한 곳이 저들이 가야 할 본향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그토록 사모하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영원한 나라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그 죽는 순간까지 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해하였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서 바로 이 땅에서 본향으로 옮겨짐을 당했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가 950세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2장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175세에 죽을 때까지 그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순간까지는 본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실제적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예표적인 것입니다. 표지였습니다. 그것이 저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가 그들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질 것을 바라보며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주어진 삶의 여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얻지 못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것은 멀리 서서 불구경하듯이 구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차 주어질 것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환영했다는 뜻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찾아올 때 반갑게 여러분의 집으로 맞이하고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듯, 이것을 환영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안내하듯 본향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것으로 가장 가깝게 이끌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의 생애에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자신의 것임을 알고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누구와 같이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저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음을 성경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물질로 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노쇠해집니다. 병들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쉬어야 할 곳은 물질적인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믿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았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여행하듯 잠시 머물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임시적인 삶을 살았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의 사는 삶,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는 삶,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길어야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찰나의 순간처럼 지나가는 삶입니까? 그들이 그 죽는 순간까지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없어진다라고 인지하고 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끝이 아님을 인정하며 바라보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도 자연재해가 많았습니다. 불신자들의 공격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아벨은 어땠습니까? 형 가인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아벨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형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삶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는 세상은 문화적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들의 성은 너무나 화려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힘은 막강했습니다. 그들이 지은 성은 백성들이 지은 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튼튼했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산에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향한 시기와 질투, 멸시는 어떠했겠습니까? 온갖 조롱을 견뎌내어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은 배에 탄 가족 외에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물에 의해 심판을 당하는 끔찍한 모습을 보아야만 했던 노아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했고 알 수 없는 길,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길,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걸어가야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었다면 결코 한순간도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여정은 어떠했다고요? 성경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평가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은 장차 주어질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표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리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의 고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향의 그리움이 표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고향인 본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본향이 천국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고백했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심과 같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본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모두 다가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가 기쁨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게 하는 예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또한 영원한 목마름에 대한 예표 아닙니까?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는 것 아닙니까? 이것 또한 영원한 배부름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로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줄이면 먹을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르면 마실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내리쬐는 뜨거운 기온에는 시원한 그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 부딪히는 맞닥뜨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게 하는 예표, 이 모든 것들은 다 본향을 가리키는 표지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만 하는 여행길에 서 있는 외국인과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필시 맞닥뜨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쉬고 일하는 모든 과정들은 다 결핍되면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고향은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본향을 예표한다고요. 여러분의 눈물이 흘러내릴 때 그것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내 눈물은 본향의 표지입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은 완벽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입니다. 내 두 손이 힘들고 아플 때 나를 안아주시고 내게 내 두 다리와 내 두 팔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표지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일하고 쉬고 자는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고통이 올 때 본향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불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결핍되어 있을 때에 본향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예표와 표지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서 소개한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살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표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